사랑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로 옆에 앉으신 분을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게 하시는가,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 그 백성의 근심을 알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알았다고 하셨을 때는 알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해결책을 주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알리느냐, 바로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근심에 대해 대비책을 갖고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늘에서 땅으로 당신 백성에게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곳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근심이 그쳐지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내려오셨고 건져내셨고,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데려가시려 하는 그곳은 어디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근심을 들으시고 아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근심에 더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은혜까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7절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느냐, 놀라운 일의 행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우리의 처지를 그때 비로소 내가 알고 이러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수가 있다는 것,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광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수 있고 기꺼이 들으신다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못 들으시는 그런 우상과 같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당신 백성, 당신 자녀이니까 그러신 거죠. 사실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짧은 기도 주여 하고 통성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때마다 이것을 하는 게 좀 낯간지럽다고 할까, 좀 더 고상한 방법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럴 때마다 찾아봐도 역시 주여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게 가장 우리가 심령이 터지고 영의 문이 열려져서 쉽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걸 우리가 영이 느끼기 때문에 다른 차선책보다는 항상 예배 때마다 또 주여, 낮은 소리로라도 주여 하고 외치고 일창 한번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 시작할 때 주여 하고 부르는 백성이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 사람 중에 주여 하고 Oh my Lord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서 배운 거래요. 한국에 와서 배우고 거기에 은혜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도전받아서 자기 나라에 가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기도 계속 하게 되고 왜 하십니까? 했더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기도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긴다고. 말은 달라도 사람이 영감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여 하고 똑같이 한국말로 주여 발음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쳐 부르는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권능이 있다면 그건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보다도 이렇게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것이 권능 중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내려오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근심을 아셔서 인도하시는 계획까지 가지고 만나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주여 하고 부르는 기도, 그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절박해지면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소리내서 주님을 찾고 나의 문제를 내놓고 살려달라고 할 때, 위기 앞에서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질 때, 큰 목소리가 나올 때, 신음소리가 섞여 나올 때,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듣겠다고 하신 그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라고, 너희들은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게 능력이냐? 능력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보니까 이미 여러 곳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나는 듣겠다, 특별히 나는 눈여겨보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줄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을 위해서 항상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잠잠히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기도,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 기도, 회개 기도, 나지막하게 말씀을 읊조리는 기도, 감사해서 기쁨으로 조용히 드리는 그런 기도도 다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 그런 모든 기도를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소리를 내서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잠잠히 생각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외쳐 소리 지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이 거기에 응해서 순종해서 외쳐 소리 지를 때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성경에 부르짖었다 하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어떤 말씀이 반드시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씀이 아주 자동적으로 바로 뒤이어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을 보니까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셨고, 민수기 20장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또 신명기 26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이거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8절을 보니까 다시요. 시작.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후반절을 보니까 뭐예요? 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언제 부르짖게 되는가 보면은 다 위기 앞에서 몹시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는 게 잘 나가는 사람을 눈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애달픈 사람, 파산해서 가난해서 나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불쌍한 사람을 가엾게 여기시고 도와주십니다. 요즘 인심이 그렇지 않죠. 요즘 세상 인심은 어때요?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도 잘난 자식, 그런 예쁜 자식만 이뻐하고 편애하는 게 요즘 인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못난 자식, 어려움에 빠진 자녀, 괴로워서 고통해서 울부짖는 그 자녀를 반드시 돌아보겠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마지막 장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자기의 가족 75명을 이민시키는 거죠. 가나안의 그 흉년 앞에서 애굽 풍요로운 땅으로 불러서 잘 살게 해줍니다. 처음에 75명이었던 그 식구들이 나중에는 25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들을 도와준 총리 식구라고 해서 우대하고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높게 보고 좋게 대해주다가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해서 어떻게 되느냐, 75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400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도저히 75명에서 250만 명, 어떤 학자들은 300명까지 보는데 그렇게 불어나려면 400년까지는 되지도 않는다. 1000년으로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산술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한 거예요.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병에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번성했고 지혜가 뛰어났고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런데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하였는데, 왜냐? 어느 것까지 이렇게 하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릴 생각을 하고 그런 위험을 주기까지 이렇게 놀랍게 포악하고 잔인한 행동으로 애굽 사람들이 돌변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 앞에서 비명 지르고 부르짖게 됩니다. 고통스러워야 나오게 된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7절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7절에서 그 백성들은 부르짖게 되었는데 8절에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악한 땅에서 건져내시고 좋은 땅, 아름다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이미 계획을, 창대한 비전을 갖고 만나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이상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창대한 비전과 계획까지 세워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 숫자가 불어나고 강대하게 하셨는데, 왜 애굽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위협하게 하시고 아들은 죽어버리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까지 두셨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왜 주시고 나쁜 것은 왜 겸하여 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정말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였나?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었는가? 어떤 시간을 가졌는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살펴봤더니 하나님 앞에 뭐 하나 잘한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참 오래 살았습니다. 440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는 동안에도 우리 땅에서 살았는데도 우리가 일본의 풍습이 너무 남아있고 일본을 너무 일본에 매여있는 그런 우리의 옛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최고 선진국이었던, 문명국이었던 애굽에 가고 그 사람들의 땅에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았을 때 그들의 문화적인 정체성,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살기 좋은 고센 땅을 허락받아서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 43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은 전혀 없고, 바로 창세기 끝나면서 출애굽기 1장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430년이 흐른 그 시점, 위기가 오고 백성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산파들이 와서 바로의 명예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명령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출애굽기 1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서 살면서 등 따스고 배가 불러지니까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있었는지 부르짖지 않았고 애타하지 않았다가, 그러나 고난이 시작되니까 그때 살 길을 찾게 되고 그때 부르짖게 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부르짖을 때 그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당신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가? 이왕이면 끝까지 축복하셨으니까, 하나의 축복에서는 계속 가지셨으니까
번창하게 하셨고 끝까지 구원의 손은 놓지 않았으니까 좋게 하시면서 어려움이 오지 않게 인도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 백성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의 명령이 보통 명령입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역하면 그런 명령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은혜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은혜 주신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1장 20절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도운 애굽 산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어서 그 집안이 골고루 잘되게 하셨다.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백성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강성하고 잘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한 게 없고 소리 없이 일하셨고 어떻게 해요? 산파를 예비하셨고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고 당신 백성을 강성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예비하셔서 궁궐에 보내셔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을 공짜로 받게까지 하시고 어려움 중에 백성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잊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백성이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라고 부탁하셨고 내가 특별히 듣는다고 말씀하신 기도가 있는데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고 더구나 놀라운 비전을 더 겸하여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고 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끝까지 견디어 부르짖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우리가 붙잡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붙잡으면 우린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 그 힘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왜 꼭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하나님 응답하실까?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 알아서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가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난 당할 때는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잘 섬기고 잘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고통 없이도 우리가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처럼 준비할 수 있다면 사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일부러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고난 없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를 지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마음에 미리미리 알아서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영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위기가 오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와야, 고난이 와야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레이다망을 막
세우면서 두두두두두 살 길이 없나요?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살 길이 열어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하여 우리가 더 바로 서게 되고 더 옳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는 손길을 점점 거두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로 관계 맺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을 줘서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을 미워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옆에 붙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머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해서 묶여 있어요. 두려움으로 잡히기도 하고 세상 사랑, 세상 연민으로 어리석음으로 잡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갈 생각을 못하고 그걸 보는 눈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가 좋은가 보다, 이게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그 고난은요, 축복을 보라는 그 흔드심입니다. 고난 자체를 받아라 하고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도 기도해서 일어나야 되고, 또 그 고난에 우리가 앉아 있어서만도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기라고 주신 고난이에요. 일어서라고, 고난을 짓밟고 일어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힘차게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일시적인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싫어요. 영이 죽고 육만 살아있기 때문에 육이 편하고 좋은 것만 좋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봄 되면 화분 분갈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갈이 할 때 아무 화분이나 분갈이 주지 않죠. 반짝반짝 예쁜 햇살이 돋아나고, 내가 사랑하는 이 화분 너무 예쁜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화분은 분갈이해서 잘 키워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화분값도 내고 분갈이 해달라고 맡깁니다. 그런데 그 화분에 잎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발 나 좀 그만 놔둬주세요. 저 여기도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정든 그 흙, 그 비료, 그 정도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화분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우린요, 그 화분 분갈이 받는 그 화분 같아요. 우리가 더 잘 자라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갈이 해주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거룩하고 더 멋지게 영화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사랑해 주실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하면 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 써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부르짖으면서 그 고난을 타개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밀한 마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가 잘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요, 편해지고 높아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데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항상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너무 교만해서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참 갈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태여 나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도 나는 변치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하시고 평강으로 편안하게 있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처음에는 변치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평강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향수, 좋은 향수 냄새 풍기는 사람들과 살았을 때, 제가 젊은 시절에는요 소록도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또 그게 안 되면 고아들이라도 데려다가 같이 먹이고 입히면서 같이 고아원을 하면서라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룹홈이라도 내 집을 개방해서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라도 데려다가 같이 자식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편안하게 있다 보니까 제가요 변한 줄도 모르게 변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웃 주민이 풍기고 다니는 그 향수 냄새가 좋더라고요. 향수 냄새 없는 곳에 가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너 봤지? 너 어떤 사람인지 봤지? 너도 냄새나는 사람인지 봤지? 그러면서 저를 새롭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환란을 갖고 오셨어요. 감사하죠?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환란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큰 고난으로 찾아주셨는데 저는 그 고난 앞에서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게 하고 제 문제점이 알아지게 하고 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용기도 주셨어요. 저에게 불순물이 제거되도록 고난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이제 너도 보았느냐? 너도 나 없이 혼자 있기를 즐겨하면 이렇게 썩는다. 그러나 너는 썩지 않는다. 썩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나의 뜻을 이루어라. 그제서야 하나님보다 더 급해 보였고 더 소중해 보였던 나의 문제들, 그것들이 내 손에서 떠나기 시작했고 내 마음에서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일 먼저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 먼저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 언약에 대한 응답이 제 가슴에서 터져나오고요. 그래서 환란이 고마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환란이 오기 전에 다른 거 이거저거 다 하고 나서 그때 시간 되면 하나님과 할게요, 그때 열심히 할게요 했던 그 모든 게 얼마나 스스로 나를 속였던 말들이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습고 어리석어 보였을까. 이게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 당신이 사랑하셔서 시대를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남은 자, 남긴 자, 그 사람은 더 사랑하시죠. 더 눈여겨보시죠. 더 환난을 준비하시고 꼼짝하지 아니하도록, 엇나가지 아니하도록, 자고하지 아니하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보시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목숨값을 선불로 우리에게 지불하셨습니다. 우린 그 선불로 그걸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왕창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통할 게 이 세상에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랑의 빚을 어찌 내가 갚을꼬. 사랑의 빚 갚는 게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돈으로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은혜 받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고 사랑으로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것을 내어 맡기는 그 사이가 될 때,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사랑의 빚을 갚는 거, 그게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목숨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 그래서 영생,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자가 받는 귀한 선물, 영생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그 여정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 부르짖고 계세요? 예, 부르짖지 않는 분은 너무 살기가 편하신 거죠. 살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백성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예, 부르짖지 않아도 살만해 하지 마세요. 일어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개방합니다. 항상 열려있고, 그리고 기도문 나중에 현관문 번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항상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무감각해져서 착각에 빠지지 말고 우리 깨어납시다. 말씀 사랑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